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 하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죠. 또 특별히 그 중에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섭기까지 한 말씀도 있습니다. 특히 죄책감으로 더욱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29절에 3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서로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죄를 짓게 한 눈을 빼어버리든지 죄를 짓게 한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자면 죄는 지옥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마음에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게 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내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과연 눈이 남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두렵기까지 해야 하는 또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죄는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죄 자체로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죄의 결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특별히 이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배우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결혼 과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혼하는 그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깨는 것이 또한 죄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인생을 파괴합니다. 죄는 능력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주셨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처럼 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하고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간음죄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님이니라.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이제 이혼을 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보낼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허락하신 그 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악함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악용을 해서 이혼 증서를 쓰고 자기가 아내를 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가 아니면 아내를 버리지 말고 버려서는 안 된다. 근데 만약 그렇게 쓸 경우에는 여자가 재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자는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니 이처럼 악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맹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마음대로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자기의 뜻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허풍에 지나지 않는 이런 맹세, 수많은 약속들을 이렇게 만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마음, 중심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여러분 겉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그 죄를 지었기에 실제 가늠한 것과 같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볼 때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을 볼 때 동기를 살펴야 하는데 이처럼 죄를 다루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 아니라 마음의 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전가한 제물에 사지를 자르고 각을 뜹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물이 죽어 사지가 잘리고 각을 뜰 때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 지은 눈을 뽑을 정도로 또 죄를 지은 그 팔을 잘라낼 정도로 그렇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하듯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죄가 일어난 것을 살피기까지 하여 제사에서 제물이 찢기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찢기셔야 했듯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마음을 찢고 울며 통곡하다 못해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내 중심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현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된 죄와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해졌어야 할 죄인이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에 제물 되어 주셨고, 흠없는 제물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산제물이 되어 매일의 삶의 제사로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사실을 오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오늘 그렇게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오늘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십자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신 줄을 깨닫고 그 베푸신 구원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자기 부인을 통해 산제사의 삶을,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십자가의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죄와 싸워 그렇게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